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신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갈릴리 호수라고 할 때 이 지역이 그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 거주지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여기에 있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하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방인 그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단순하게 유대인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그 회복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차별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자기 혼자 삶을 지탱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들이죠. 그 주님께서는 그 자기 혼자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회복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해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있어서 사흘길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해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들이 주님 마을에까지 가려면 이들이 기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이 그러니까 빵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다 먹고 약 4,0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다 먹고 7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좀 보게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주님 전에도 이런 역사를 하셨으니 또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의 은혜의 경험, 기적의 경험이 계속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때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의 은혜를 그때로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과거의 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의 그런 사건이었다면 오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시작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드림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족함,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인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자체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족함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않고 그 부족함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단의 역사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걸 보냐면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 때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현실의 문제가 고통의 길이고 배고픔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셨기에 직접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장애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 갇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현실의 문제만 보고 거기에 갇혀서 무너져서 그것만 묵상하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비록 내게 주신 수많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시작하며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 속에 또한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매번 기대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또 이방인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하셨고 또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각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두드리던 기도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 주님만 내 대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분이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나. 맨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을 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도움이 되신 주님만 내 대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광야. 성령의 능을 오직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사게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